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영녀입니다. 여러분은 노동운동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아니 웬 갑자기 어울리지 않으시게 노동운동 이야기를 꺼내세요. 아우, 이게 다 이유가 있죠. 오늘 만날 분이요. 가장 정말 평화적이고 불교적인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분이시거든요. 예. 바로 절과 기도 그리고 명상으로 노동운동을 하는 박문진 보살이십니다. 특별한 주인공을 먼저 화면 위로 만나보시죠. 여기 가장 낮은 자세로 노동운동을 하는 이가 있다. 오체투지의 마음으로 절을 통해 노동운동을 해온 조계종 사회노동위원 박문진 보살. 병원 간호사로 일하다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운동을 시작했지만 결국 해고되고 말았던 박문진 보살. 좌절에 빠져 찾은 해인사 지조감에서 일타 스님은 그녀에게 절을 하며 하심을 가르쳐 줬고 75m 고공 농성 현장에서 절과 명상으로 보냈던 227일. 수행과도 같았던 그 시간을 통해 14년 만에 복직을 일궈낸 그녀의 가피 이야기. 자신을 낮추어 약자를 보듬는 절하는 노동운동가 박문진 보살의 가피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가장 낮은 자세로 노동운동을 하는 분이십니다. 박문진 보살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먼저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 전해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부탁 하십시오. 노동운동을 절하고 명상하고 너무 그 수행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멋있어요. 스님들이. 그렇게, 네. 네.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사회 약자와 함께하는 일이야말로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죠. 하지만 사실 선뜻 나서기는 참 어려운데 박문진 보살님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요새 어떤 분들을 위해서 절하며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전히 거리에서 평등사회를 위해서 투쟁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과 네. 그리고 코로나가 빨리 좀 잠재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보살님이 소속된 것이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에 저는 처음 들었는데요, 스님. 네.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인가요? 2012년도에 발족이 됐고요. 아, 사회부장 성공 스님을 비롯해서 스님 23분과 노동운동, 빈민운동, 이주노동자, 성소수자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가 신자 16분이 활동해서 모두 총 39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동안에는 저희 불교가 다른 이웃 종교하고는 다르게 시대적인 아픔이나 사회적인 활동이 좀 많이 미미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자성의 목소리와 성찰을 하면서 이렇게 사회노동위가 발족이 돼서 그 시대의 아픔에 지금 열심히 동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부끄럽게도 불교가 좀 외면하거나 네. 등한시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불교는 본래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면 가장 혁명적인 모습이었죠. 그 당시에 여성을 성직자로 출가시켰고요. 부처님 제자가 되면 뭐 왕도 스승으로 존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성을 출가시켰죠. 지금도 인도사에서는 여성이 성직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또 천민도 출가시켰습니다. 그래서 수행자로 둘째자로 만들었죠.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 왕들을 비롯해 부처님을 존경했던 그리고 귀의했던 많은 제가 제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바리존자를 출가시켰습니다. 그런 모습이 본래 불교죠. 근데 평등과 공정, 가장 평등하고 가장 공정한 게 바로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우리의 목적지예요. 근데 내려오면서 우리가
시대를 거쳐가면서 지금의 불교 모습이 마치 우리 불교의 본 모습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불자들이 혹은 우리 수행자들이 가야 될 그 실천해야 될 실천의 덕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삼불배 오체투지로 노동운동을 해오셨다고요. 저희 사회노동위가 중심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회에서 차별받고 억압받고 가난하고 그런 그 탄압받는 그런 분들과 함께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 4.3 제주항쟁, 그리고 그 위안부 피해자, 그리고 산재 사망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투쟁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과 함께 법회 기도도 하시고 3,000배도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 거리에서 오체투지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체투지는 법당에서 잡옷 깔고 해도 힘들죠. 뭐 무릎 다 까지고 네. 팔꿈치 다 벗겨지고 네. 그런데 길에서 하면 안 힘드세요? 예, 많이 아무래도 힘들죠. 매연 예. 찻소리 예. 그리고 차갑고 덥고 이제 이런 굉장히 악조건 속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보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얀마에서 지금 민주화 활동이 한참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이제 사회노동위 스님들이랑 저희 같이 또 조계종에서부터 미얀마 대사관까지 거의 8시간씩 그때 종일 했었을 때 가장 힘들었다고 말씀들 하셨는데 그때도 상당히 사회적인 방향을 일으키기도 했었습니다. 네. 스님 바닥이 너무 차갑고 정말 그래요. 바람은 얼마나 매서울 것이며 여름에는 그 땅이 얼마나 또 뜨거울 거예요, 스님. 웬만한 수행도 그보다는 쉬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네, 아무래도 수행이 훨씬 더 힘드시죠. 힘드시고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차별받고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언론의 보도가 되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 사회노동위가 사회 이슈화 시키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촉구하고 이러다 보면 그 굉장히 지쳐 있는 노동자들이 큰 힘과 용기를 가지고 더 신나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그럼 불자들이 나서서 그 노동운동을 하는 이유 궁금하네요. 지금 세계 부호 85명이 세계 70억 인구의 절반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심각한 불평등의 사회 구조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사회에 모순된 그런 것들을 좀 바꾸고 인간답게 살고 싶고 그리고 평등하게 고르게 잘 살기 위한 그러한 사회 변혁을 위해서 더 열심히 불교 신자들이 활동을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투쟁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럼 왠지 좀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그런 모습 느껴지는데 사실 박문진 보살님이 절하고 명상하고 오태투지는 투쟁이라기보단 그분의 어리석음을 일깨워주는 상대의 그런 모습이 더 어울릴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모습이고요. 어릴 적 꿈은 나이팅게일이었다던데 어떻게 노동운동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네. 나이팅게일 꿈은 이뤘지만 아직 그 꿈이 30년 동안 유예가 된 것은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개신교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이 무엇일까 했을 때 간호사가 돼서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그 병원에 입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병원의 부조리한 부분이라든가 부당한 대우 예를 들어서 생리휴가라든가 시간의 수당, 뭐 인격적인 대우 이런 것들을 거의 받지 못했고요. 그리고 환자들의 환경도 너무 열악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아프리카로 떠나자 이랬는데 아직 못 떠나고 지금 계속 아이고.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에서 불자가 되셨네요.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정말 불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믿어보니까. 네. 그런데 노동운동의 결과는 그거였다고 하는데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또 민주노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활동하시다 가신 분들의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구속되고 해고되고 많은 부분의 불이익과 이런 것들은 이렇게 감수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자 활동을 했다고 해서 해고당하고 구속되고 막 수배되고 거리로 뭐 많은 세월을 보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것을 했다 그래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건 참 모순이죠, 사실은. 네. 보살님 원래는 아주 독실한 개신교 신자였다고 글쎄요.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어떻게 불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해인사 주조감에 계셨던 일타 스님이 네. 일타 큰 스님. 간이 네. 좀 약하셔서 네. 그 간호를 하셨던 선배 간호사가 같이 가자고 그래서 그런 인연이 돼서 예, 불교를 알게 됐습니다. 이 삼아승직업이라고 하는 게 탐진치이고 탐진치가 중생세계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것이 전부 다 그 인과를 무시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인과를. 그 인연업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그 원인이 종자가 되어 가지고 종자를 심는 것이 연 아니겠습니까? 연이 이제 땅이라는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 종자가 가꿔져 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연다 그런 말씀이죠. 그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러니까 모두가 사람을 죽인다든지 그냥 그런 흉악한 일들이 다 생기는 거 이런 것이 과거에 내가 그런 말하자면 그 흉악한 이 그 원인이 있었음으로써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이제 95년도에 이제 감옥에 갔었는데 거기 감방에 계신 사주를 잘 보시는 분이 예. 이제 제가 기독교인 걸 아시면서 예. 당신은 분명히 법당문을 많이 밟을 거고 불교와의 인연이 굉장히 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잘 보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요 이랬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제가 저의 종교적인 첫사랑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게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아주 신념이 확고하셨네. 예, 그래서 계속 그 해인사 지정함은 다니고 있으면서도 개신교다라고 아니 불교다라는 말을 못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첫 발을 어떻게 일타 스님 때문에? 네, 일타 스님께 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나 봐요. 네. 스님은 예술가 같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따뜻하시고 그 법문을 하실 때도 쉬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시고요. 붓글씨도 굉장히 잘 쓰시고 이쁘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사회 활동, 저희가 노동운동 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셨고 또 이제 틈틈이 참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팀을 구성해서 오면 얼마든지 가르쳐 주겠다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몰랐고 돌아보면 굉장히 귀하신
엄청난 그 저희한테 마음을 내주셨는데 그거를 그럼요. 굉장히 후회돼요 돌아보면. 그거 절대 거부감은 없었겠어요. 그죠? 네. 쏙쏙 들어왔을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그 당시에 해인사에 이제 큰 스님이 두 분 계셨는데 성철 큰 스님이 계셨고 네. 그 아래 지조감에는 이제 네, 일타 큰 일타 스님이 스님. 계셨죠. 근데 두 분이 성품이 아주 정반대예요. 아, 그래요? 성철 큰 스님은 거의 아주 엄한 스승 내지는 아버지 호랑이.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 가야산 호랑이잖아요. 네. 근데 일타 큰 스님은 아주 자비로운 원력보살이에요. 어머니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맞아요. 그 아래 위에 사셨거든요, 네.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사셨네. 예. 참 그런 큰 어르신들이 계셨을 때도 네. 참 좋았는데 지금 네. 다 안 계셔서 아쉽고 허전합니다. 아 진짜. 그래도 그런 큰 스님과의 인연이 있었다는 건 과거생에 우리 네. 박문지 보살님이 불교와 인연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스님. 예. 그게 토대가 돼서 어. 지금과 같은 사회노동운동도 하시지 않나 싶고요. 네. 그때부터는 힘들 때마다 절을 찾으셨다고요. 네. 그 산사에서 주는 그런 매력과 편안함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공양도 너무 맛있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위로가 됐고, 그리고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 해인사 예불이었습니다. 아, 어떻게 저렇게 스님들의 목소리가 강렬하고 감동적이고 저렇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활동하면서 힘들 때마다 정말 예불만 딱 보고 바로 내려와서 그 기운으로다가 또 한 달을 살고 이럴 정도로 저의 마음에 큰 아주 종소리였어요. 아름다운. 종소리 위로 다 되는 거죠. 네. 예불 참석은 기본이고 또 경전 읽고 참선 수행도 열심히 하셨다고요. 그 과정을 통해 참 많은 것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공부는 정말 안 했습니다. 그런 시간들이 잘 없었고요. 그러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오곡도 명상 수련회 같은 네, 곳에 예. 1년에 뭐 한두 번이더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부처님의 말씀을 이제 좀 이렇게 읽고 가능한 한 좀 실천하려고 많은 그 노력들을 그렇죠. 하고 있는 정도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능한.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말 그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계속 멈추지 말고 치열하게 공부하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이었고 매력적이었어요. 그러죠. 맞아. 저는 언젠가 이제 그 세계의 개신교 단체에 네. 총무를 하고 계시는 분을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말씀이 한 아는 스님과의 대화 중에서 네. 그 스님이 그런 말을 하셨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보다 더 나은 진리가 있다면 자기는 언제든지 부처를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는 너무 놀랬대요. 나도 쇼크. 너무 쇼크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이 그 개신교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어떠한 상황에 도착해도 그건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즉 그 틀에 갇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저도. 네. 네. 그런 마음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불의 감동이나 이런 건 이 생에서 이성적으로 우연히 만난 것에 대해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요. 네, 우리 고향도 누구나 다 공감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 고향이니까 공감이죠. 네. 그렇죠, 스님. 그와 같아요. 네. 네. 마음의 저변에 이렇게 들어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타 스님과의 인연이 아니었으면 불교를 모르고 사셨을 수도 있었겠어요. 아마도 그랬을 네. 것 같아요. 중요한 사실 하나가 더 있는데 노동운동을 할 때 절을 하게 된 것도 일타 스님의 가르침이었다고요. 네. 그 이제 힘들게 활동하는 거를 알고 계시니까 네. 그 절을 적극적으로 많이 이렇게 하라고 권유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절은 그 항아리에 하심. 네, 항아리에 담은
나쁜 그런 기운들을 다 이렇게 엎어서 버릴 수 있고 또 나를 가장 낮춰서 할심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그것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되게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활동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렇게 막 그렇죠. 강해지니까 네. 아무래도 스님은 그거를 이렇게 좀 낮추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챙겨가라 그런 말씀이셨던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그 다음에 꾸준히 이제 절을 하면서 결국에는 2012년도에 제가 57일 동안에 매일 3,000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와, 저희 영남대 의료원이 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의 영남학원 재단 소속이었는데 거기 실질적인 주인이 박근혜 씨였어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해고 원직복지과 노조 정상화 등을 위해서 자택에서 57일 동안 그렇게 매일 기도를 했어요. 아우, 진짜 그립다. 하루에 3,000배씩 57일. 대단하죠. 대단하죠. 소원 다 이루시겠을 것 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러게 아니 근데 말이에요. 그때는 절값을 안 주셨어요. 그래 요즘에 보면 종교를 떠나서 네. 노동운동의 한 방법이 뭐 오체투지나 삼보일배 네. 흔히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시원이 우리 박문진 보살님이시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아. 그 오래전에도 수경 스님과 그 문정현 예, 문균 신부님, 신부님이 예, 예. 왜 그 환경운동을 삼보일배로 하면서. 환경운동으로다가 시작도 하셨고요. 하셨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렇게 3,000배를 하고 있은 후에는 이제 저희 우리 노동운동 쪽에서도 이제 더 많이 오체투지를 하고 그런 투쟁하면서도 108배를 시작을 먼저 하고 종교를 떠나서 예. 초월해서 그러한 활동들의 투쟁 전술을 많이 배치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김진숙 부산의 예, 그 예. 지도위원 예, 맞습니다. 그 예. 복직 투쟁을 위해서도 그 카톨릭의 신부님이 오체투지를 하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동참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본은 우리 불교니까 우리 불교를 많이 이용하고 카톨릭에서도 이용하고 다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마음을 우리- 변화시키는 우리는 일단은- 굉장히 네. 마음이 넓어서 쓰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죠? 너무 우리는 아니, 정말 좋은 모습이라 생각해요. 네, 좋은 거. 오히려 신부님이 더 네. 굉장히 개방적이고 아니 아, 왜냐하면 위대하시죠. 신부님들도 내면에는 불교가 있으니까 우리가 괜찮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불교에서 오는 거니까. 네. 노동운동 하면서 아무래도 남에 대한 원망과 분노심이 커질 것 같은데 어떻게 극복하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분노보다는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더 크죠. 그러니까 돌멩이를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만큼 그 씩씩한 우리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또 취직이 되더라도 비정규직이 되고 그리고 일하다가 너무 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고 고용이 불안하고 좀 발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더 이렇게 원망이 더 많죠. 그 원래 우리들이 가진 모든 재능은 재능을 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네. 재능을 쓴다는 건 결국엔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게 쓰는 거거든요. 그 도움의 대가로 얻어지는 게 재물이고 그렇죠. 명예고 권력이었던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기심 때문에 대가를 더 요구하게 되는 네. 거죠. 그죠? 어떤 결국에서 자기 재능을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빼앗는 데 사용을 하게 돼요. 이게 어리석음이죠.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고 함께 괴롭게 만들어가요. 부처님이 가르치면 정반대죠, 사실. 네. 확실히 불교를 만나고 노동운동을 임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그 부처님 말씀 중에 생선 보재기에 싼 네. 보재기에는 생선 냄새가 냄새가 네. 나고 향 보재기를 싼 그 향 보재기에서 향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의 중심 그리고 사람의 중요성 이제 이런 것을 그 가장 저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러한 그 활동도 또는 사람으로서 또는 불자로서 그러한 이렇게 활동하려고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게 돼서 마음이 조금은 좀 자비로워지고 네.
조금은 더 좀 내려놓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풍부하고 윤기 있게 좀 다양한 유연한 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불교를 믿으면 사람이 유연해지잖아요. 그죠? 스님. 포용력이 더 포용력이 네. 더 커지죠. 네, 그래서 네. 그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되새기는데 한치의 뭐라 그래 한치의 과보는 인과. 우리는 인과법을 믿으니까. 반드시 한치 오차도 없다. 오차도 없이 돌려받는다는 그 말씀을 투쟁하면서도 저는 이제 많이 네. 참고해요. 정말 돈독한 불심을 기반으로 그 세월호 아주 그냥 굵직굵직한 시간마다 힘을 보태왔잖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크나큰 가피를 받으셨다고요. 13년 동안 해고자 생활을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이 이렇게 사람을 사서 노동조합을 파괴시켜서 굉장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13년 동안 그런 활동을 복귀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투쟁을 많이 해봤지만 13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2019년 7월 1일 날 그 병원 최고 높은 75m 고공에 올라가서 그 고공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작년 2월 12일 날 내려왔는데요. 227일 동안 생사의 갈림길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유혹도 많았었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았고 물도 들어오지 않았고 그리고 돌풍과 그리고 50도를 넘나드는 그런 더위 속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그걸 떠나서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이렇게까지 투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이런 현실들에 대한 그런 분노가 상당히 많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75m 높은 곳이었고 난간이 네. 한 이제 35cm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 많이 몰아치고 태풍이 오고 이랬을 때는 휩쓸려 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런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정말 이 노동 현실을 좀 바꿔볼까라는 그런 그 생각들도 많이 이렇게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매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예불을 제 나름대로 예불을 하고 경정도 큰 소리로 읽고 또 명상도 이제 틈틈이 하면서 마음의 그 평정을 되찾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고공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저희 영남 불교 대학이 가까이 있는데 커다란 그 불상 부처님이 계세요. 예. 근데 이렇게 바라보면 바로 이렇게 부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정면으로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묘한 인연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 227일 동안 많은 전국의 동지들의 연대와 우리 사회노동위의 지원과 그리고 우리 부처님과 저와의 긴밀한 연대가 없었었으면은 무사하게 그 회양하기가 이제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네, 2012년도 3,000배 했을 때는 절값을 주지 않으셨는데 작년 그 2020년대는 나름 성과를 가지고 현장으로 회양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복지가 하셨네요. 네, 그 저는 이제 너무 강성이라 그래서 이제 형식적인 것만 하고 명예퇴직을 했고 후배는 이제 복직하고 노동자 활동의 정상적인 것도 보장을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의 그 노동운동이 아니라 고행이네요. 고행, 수행. 우리 이제 선문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백척간두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백자 되는 거죠. 한자가 30.3cm인가 0.3cm인가 그런데 백자 되는 높이의 장대 끝 이런 뜻이잖아요. 네. 예, 거기서 이제 진일보 이런 말이 그러니까 선문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처럼 그 높은 고궁에서 견딘다는 건 참 쉽지 않았을 건데 아유 대단하십니다. 별 말씀. 거의 그냥 고행을 하신 것 수행을 같아요. 하셨네. 그야말로 수행과도 같았던 그 시간을 통해서
14년 만에 복직을 이뤄내셨다고요. 참 대단하십니다. 네. 아마 부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그냥 노동운동을 했으면 네. 감동은 덜 했을 것인데 매 예불 하고 그렇지. 명상하고 또 절하고 부처님이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보살의 행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렇죠. 그 토대가 자비심이 없으면 그 힘들고 어려운 주의를 생각하는 자비심이 없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거기서도 너무 이제 힘들고 마음이 복잡하니까 매일 좀 날씨가 선선했을 때는 매일 500배를 하면서 마음을 되게 챙겼어요. 나쁜 생각 갖지 않고 하여튼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습이 아주 편안하세요. 편안하죠. 네. 원래 이제 이렇게 강성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 상당히 이게 아주 강한 면모가 네, 드러나는데 얼굴에 보이잖아요. 우리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방문지 보살님은 진짜로. 편안하세요. 예. 근데 노동운동 하시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보살행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여리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로 가장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그래, 맞아요. 네. 마음도 약하고요. 예. 마음이 따뜻하니까 하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맞아요. 그냥 제 것만 챙기고 편하게 살면 되지. 편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맞아요. 한때는 노동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서 캄보디아 오지 마을로 의료봉사를 떠났었다고요. 네. 그때 이제 해고되고 10년이 되고 나서 네. 계속 노동운동에 대한 직진을 할 건지 정말 오랫동안 품어왔던 그런 봉사활동을 떠날 것인지 그런 그 갈등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저를 좀 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해서 그 캄보디아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 카톨릭고 가서 주민들과 같이 봉사활동도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활동도 하고 또 기숙사에서 아이들 너무 가난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런 기숙사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서 같이 생활을 했고 굉장히 힘들어요. 아주 날씨가 너무 더워서요. 그럼요. 모든 조건들이 그럼. 우리나라 한 70년대 정도의 수준인데 그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힘들었지만 되게 보람 있죠. 정말 보람 있고 네, 의미 그런 것 있었어요. 같아요, 스님, 그지? 네. 보람 때문에 가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나의 행복을 찾잖아요. 그러면서. 네. 지금도 현장에서 약자를 위해서 뛰고 계시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계세요? 감히 표현하자면 유마 거사님이 중생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방문진 보살님에게는 절이라는 어떤 의미를 주시나요? 제가 이제 오래전에 설악산 공룡능선을 네. 2박 3일 동안 산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내려오면서 너무 힘들어서 울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꾸준히 108배를 하고 그 다음 해에 갔었을 때 나비처럼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 절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갖고 있구나. 를 새삼 그럼요.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절은 정말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그리고 되게 단순하게 만드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절을 하면 단순해지냐면요. 네. 내 마음이 불안하고 약할 때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내가 강하면 내 마음이 단단해지고 확고해지면 작은 것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 목표를 해서 단순하게 가요. 네, 그런 거. 근데 이제 내 마음이 약하면 불안해지고 불안하면 작은 것에서 우리 스트레스를 받고 끊임없이 흔들리죠. 네. 그래서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면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아주 강한 신념이 나오거든요. 일부러 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그만큼 충족이 되죠. 그러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비텐 신의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우리 방문진 보살님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그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바람에 걸리지 않는 그물처럼 그렇죠.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맞아요. 그리고 그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대범하게 자유롭게 용감하게 노동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중심이었고요. 네.
그리고 제2의 저의 나머지 인생은 그 수행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그런 가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단지 노동운동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1년 365일 용맹전진의 삶을 사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님. 네. 스님, 오늘 박문진 보살님 만남 어떠셨어요? 감동이었어요. 네, 저도요. 우리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행하고, 예, 그죠? 몸으로 실천하는 네. 그런 수행에 아주 눈푸른 수행자와 같은 네. 그런 신념을 지니고 있어서 그 보살의 따뜻한 마음, 우리 제불보살의 그 포근하고 따뜻한 마음도 지니고 있어서 너무 그죠. 네. 감사했습니다. 음. 우리 박문진 보살님 뵙는 것만으로도 이 시대에 그 보현보살과 네. 대세보살 같은 맞아, 그런 맞아. 느낌입니다. 네. 부끄럽습니다. 네. 항상 더욱 건강하시고 네. 원하시는 대로 수행도 하시고 네. 또 노동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래서 원하는 소원 성취 다 이루시길 발언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살님, 코로나가 끝이면은 뭘 제일 하고 싶으세요? 그 30년 동안 유예됐던 그런 의료봉사 활동을 하러 떠나고 맞아요. 싶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스님 정말 약하고 서른 많은 이들의 관세음보살로 늘 지금처럼 든든하게 계셔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살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법은 다르지만 박문진 보살님처럼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신 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붓다의 가입을 통해 방송 포교 후원에 동참한 분들인데요. 백귀용님, 신정숙님, 윤희수님, 이기연님, 이환수님, 정만주님 가족. 여러분의 귀한 불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길 축원드립니다. 네, 불교 노동운동에 동참하시는 것도 좋고요. 붓다의 가입도 좋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꼭 실천하셔서 오늘이 가장 좋은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행복한 하루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피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